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까지. 다 사신 줄 알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전기가 나가서 참 하나님이 전기를 예배 시간 전까지 들어오게 해주실 줄로 또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학생들과 함께 먼 지역에 다른 나라에 선교를 갔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준비해서 이제 선교지를 가는데 가다가 차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갖고 오도 가도 못하고 산골짜기에서 차 두 대가 이렇게 멈춰섰는데 지나가는 차도 없고, 그래갖고 정말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런 와중에 차 한 대가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도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와서 돌봐주고 정 안 되니까 이 차를 끌어서 그렇게 한 대씩 선교지까지 갔대요. 근데 그 시간이 밤 11시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선교지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집에를 갔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까지 사람들이 거기 남아있더라고요. 선교팀을 기다리고. 그래서 이분들이 막 좌절하고, 야, 우리 오늘 선교 이거 하지도 못하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11시까지 기다리고 있어서 그때부터 진료도 하고 준비해놓은 것도 다 막 하고, 근데 그분들이 너무 신나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순간 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카타콤 아시죠? 카타콤? 로마의 핍박이 있었을 때 크리스찬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하 속으로 들어가서 동굴 파놓고 거기에 숨어 지내면서 예배했던, 제가 거기를 한번 진짜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 되시면 터키라든지 그 지역에 가면 그런 카타콤의 흔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저도 한번 그 선조들의 그 믿음의 흔적들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이나 북한에 이런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지금 로저스인가요? 이 사람의 수행비서였던 어떤 자매가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정말 북한 사람들 목숨 내놓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 네, 제가 정말로 들으면서 또 감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편안 속에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는데, 오늘 베드로전서가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베드로전서 몇 장까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우리가 몇 장까지 있는 거 보셨어요? 5장까지 있죠. 네.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시작할 때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를 하나? 어떤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각처에 흩어져서, 왜 흩어졌습니까? 환란이 와가지고 각처에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특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고 예수 믿는 신앙을 그렇게 유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우리가 이 맨 마지막 장에서 뭐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에게 쓰는 편지, 그리고 오늘 보니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 힘이 되는 게 뭐예요? 어렵고 힘든 바깥으로 어떤 이 핍박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 어디 가서 위로를 받으시겠습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또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요?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막 공격하고 니들 하나님 없다라고 하고 비난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 어디 가서 서로 위로를 얻으시겠어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위로받고 이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서도 뭐 하는 겁니까? 다시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장에 베드로가 어떤 장로들에게도 권면하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큰 뜻이 담겨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뭐예요?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 교회가 화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어려움의 때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겨내는 힘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는데 가장 싫어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가장 이것을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 다음 주에 보겠죠.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우리 교회를 흔드는 세력이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은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때부터 일을 하는 겁니다. 사탄은 그걸 가장 싫어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뭐가 원하냐? 사탄이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지금까지 교회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속에서 너희는 뭐 하라는 겁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뭘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을 함께 대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마귀의 세력을 대적을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끼리는 대적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미워할 대상이 아니고 내 대적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대적은 뭐예요? 우리의 대적은 온전히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어떤 대상으로 봐야 되냐? 내가 사랑하고 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격려하고 위로할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인간의 관계의 형성이라는 거, 이 관계가 정말 쉽지가 않죠. 그죠? 저보다 더 많은 시절을 이렇게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은 더 잘 아시잖아요. 인간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힘이 든지를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세상 사람들도 힘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인간관계가 마냥 쉽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서로 이웃들을 대할 때 어떻게 너희들은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큰 계명이 있죠.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웃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우리들 어떻게 살라고 했습니까? 네 이웃을 뭐와 같이 사랑하라?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큰 계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계 형성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아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첫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라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신약 성경 315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좀 어둡지만 여러분들 빗속에서 잠깐 이렇게 보셔요. 자,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펴셨으면, 자, 거기에 단락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여러분들 6장 9절까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관계를 세 개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안에 모든 인간의 관계의 범주가 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첫째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아내들과 남편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6장 1절부터는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그리고 나서 5절 이하로 보면 종과 상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저는 이 세 가지 범주 속에 다 들어간다라고 봐요. 우리들이 부부관계가 있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있고 또 세상에 나가면 어떤 우리가 직장 속에서 어떤 일하는 사람과 또 위에 상급 관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관계들을 아우르는 말씀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21절이랍니다. 자, 다 같이 한번 5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순종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되냐?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상관이나 내 부하? 아니에요. 누구를 먼저 우리는 경외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부부관계가 되려고 하면 부부가 뭐 열심히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한다고 이것이 평생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아내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관계 속에서 만나야지 이 부부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부부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것은 형성되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가 뭐예요?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 이게 뭡니까? 서로 간에 복종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희생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무조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무조건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피차라는 겁니다. 서로 간에 이 복종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다시 성경을 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여러분들 5절 말씀이에요. 자, 앞서 드린 말씀들을 기억을 하세요. 우리 인간관계의 핵심이 뭡니까?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것이 밑에 깔려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에는 누굴 봤습니까? 장로들에 대해 살펴봤죠. 장로는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살펴봤어요. 그러면 장로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장로의 치리를 받는, 지도를 받는 성도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자, 교회 장로가 되는 자들은 세상에서 뭐 유능하다고, 뭐 돈이 많다고, 뭐 학식이 많다고 이런 자들 일방적으로 장로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기본이 뭡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사람 속에서 우리는 장로를 택해서 교회 지도자로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교회 지도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자가 뭐하러 오셨다고요?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왔다. 제자들에게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도 보니까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해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런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다라고 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날마다 할 일이 있어요. 날마다 뭐합니까? 자기 십자가 지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내 십자가를 날마다 지면서 누구를 따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장로든 성도든 동일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자 따라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할렐루야. 자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훈련을 맨날 해야 됩니까? 자기 부인의 훈련을 해야 돼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나를 죽이는 것을 맨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승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예.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승질이 없습니까? 옆에 있는 분이? 기질이 없어요? 대단하신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 저도 이렇게 이제 벌써 해외 생활이 저도 20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뭐 영국부터 해가지고 과테말라, 미국까지 이렇게 사는데요. 저는 뭐 별난지 않았어요. 근데 지내면서 정말 한국을 떠나온 사람들은 다 대단하신 분들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중에 하나라고. 저도 별난 사람이 일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권사님들 제가 얼마나 이렇게 대화 나누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 제가 위로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참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승질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다들 따지고 보면. 근데 이분들이 권사가 됐으니까 내 승질 죽이고 나도 그냥 이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거 참고 성도들 섬기려고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고 이런 분들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평안 가운데 왔다는 할렐루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성결 내서 우리 교회가 하루라도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죽어서 순환이 안 같은 사람들이 되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정말로 어떤 목사라든지 교회 장로라든지 권사님이 승질 안 부리고 순환이 안 같이 지내니까 없이 여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자막도 나오네요. 이거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2장 3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그 다음 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 내가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걸로 비춰질까봐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서 이것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번 표준대 바울은 이것을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저 사람 똑똑하니까 우리가 듣고 따라간다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성도들이 깨닫기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뭐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 하였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바울은 바리새파 유대인으로 열혈 당원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단들이라고 생각하고 잡으러 다니고, 예루살렘에서 더 잡을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저 다메섹까지 말 타고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고,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쳐 죽이는 그 순간에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그 당시에 사울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스데반 죽이라고 자기가 증인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성깔이 없으니까, 학식이 없으니까. 근데 바울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거기에 가서 어떤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는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자기 옛사람을 드러내지 않고 그는 거기에서 지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 바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죄송합니다. 깡패였다가 목사 되신 분들이 계세요. 깡패였다가 장로가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냥 무조건 시장터에서 사람 보면은 돈 뺏고 술 먹고 때리고 이랬던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기질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런데 교회 장로가 되고 또 목사가 되니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끈불끈 올라오더라도 이분들이 어떡합니까? 어이구, 내가 옛날 같으면 그냥 금방 이렇게 하겠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또 참고 죽이고 주님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 교회사의 역사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얼마나 참 대단하고 자기 그것들을 누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것을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건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교회에 어떤 장로의 치료를 받는 자들을 젊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젊은 자들, 이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제가 있죠. 이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속에서 장로들이 말씀 속에 살아갈 때는 순종의 관계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뭐 순종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배되게 나아가는 것들을 무조건 따르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장로나 우리 교회 아까 권사님들 말씀드렸지만 이 지도자의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왜 그래요?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내 기질이나 성품들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이거 숨기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양무리에 본도돼야 되고 또 어떤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도 내가 수행해야 되는 그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분들에게 이유 없이 그냥 반발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말씀대로 따라가고 어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가는 거면 우리는 함께 동참을 하는 겁니다. 이 얼마 전에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동성결혼 이거 반대해가지고 이 교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교회 건물이나 이것이 그 교단 소속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올 때 그거 다 놓고 나와야 돼요. 정말 자기들이 막 교회 건물 다 사고 평생 고생해서 한 건데 뭐 때문에 나온 겁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데에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들이 끝까지 싸우고 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장로들에게는 순종하지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성도 간을 얘기합니다. 성도 서로 간에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살라라는 겁니다.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겸손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따라오는데 서로 높아지려고 예를 썼습니다. 제자들이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갈 거야. 경쟁의 관계로 갔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높아지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끝까지 보여주셨어요. 끝까지.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 걱정하신 것도 돼요.
제자들이 그 말 한마디 한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말 한마디 한다고 경쟁의 관계가 다 없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뭐 하셨어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수건을 옆에 두르고 그리고 배아에 물을 떠다가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본인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에 주님이 이걸 행하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내가 니들이 얘기하는 주와 선생인데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서로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높은 자리야, 내가 더 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이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라. 서로 씻어주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그 너희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론으로만 알지 말고 섬기는 거 행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만남을 가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동역자들입니다. 사실은 모두가 동역자들이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들이다. 누구의 동역자예요? 주님의 동역자. 저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 서로도 뭡니까? 동역자예요. 동역자. 자꾸 높낮이 관계를 보지 마시고 동역하는 관계.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서로. 누가 뭘 하는 걸 보면은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렇게 해야지. 아유,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드러나지 못하게 내가 방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우리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 자세로 나아가면 하는 사람도 기쁘고 그게 교회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정말 섬기려 하고 서로 먼저 내가 닦아줄게 하는 관계가 되면은 교회가 놀라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 마귀가 뭐합니까? 틈을 타십니다. 마귀는 틈을 봅니다. 이 교회 속에 어떤 틈이 있는지를 계속 살피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물질에 약한지 관계가 자꾸 깨어지는지 그 틈을 들어가서 마귀가 더욱 휘저어놓는 일들을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 말미에 보면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누구예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 아닙니다. 뭐 기질이 부족한 사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낮아지려고 애쓰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 대적하신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의 대적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은 누구의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다. 여러분들 잠언 16장 18절 말씀 잘 아시죠? 네, 우리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해망의 선동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여러분들 영어로 잘 보세요. Pride goes before destruction입니다. 파괴되는 그 앞에 뭐가 간다라는 거예요? 교만이 앞질러 간다는 거예요. 교만이 그 패망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교만의 끝은 패망이라. 얼마 전에 분당에 있는 이찬수 목사님이 미국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이 교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제가 좀 참 잘 저분이 유지하려고 애쓰시는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는데 제가 자막을 한번 쳐봤습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네, 엄청 큰 교회지 않습니까? 뭐 성도가 한 4만까지 갔다가 지금은 성도들 막 빼가지고 교회 분립하고 2,000명만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분당의 교회를 개척하고 2년 되니까 사람들이 막 물밀듯 모여왔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로. 그때 집에 갈 때마다 애들을 불러놓고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아빠가 잘나서 되는 건 아니다. 자녀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지 못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이분은
자기 귀로 들리니까 항상 그것을 집에 가서 얘기했더라.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빠가 설교 잘하고 목회를 잘해서 되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이분이 저는 무의식 중에 또 꿈에서라도 제가 유능하고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을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할까봐 두려움 가운데 지냈다는 거예요. 뭐가 두려움이냐? 어릴 때부터 보아하면 실력이 탁월하고 영성도 깊고 인격도 있는 목사도 어떻게 한다? 한 방에 쓰러진다는 거예요. 한 방. 한 방이라는 거예요. 뭐가 들어올 때라는 거예요? 교만이 그 속에 찾아 들었을 때 실력이 탁월하고 영성도 깊고 인격도 탁월했던 분이 한 방에 쓰러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분이 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해지니까 자신이 한 줄 알고 자신이 잘난 줄 알고 뭐 했다는 겁니까? 교만해서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도 사라져서 넘어졌다는 거죠. 몰락했다는 거죠. 여호와를 찾을 동안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 원리를 깨달았다. 내가 지금 형통하고 있다. 이건 결국 뭐로도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우리는 착각하게 된다는 내가 순간 잘하고 있구나. 내가 잘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 착각도 가지지 말라는. 그게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교만이 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오늘 7절까지 읽었죠. 여러분들 7절 말씀 뭐 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도울 것입니다. 제가 좀 오늘 7절 말씀을 처음에는 안 넣었는데 오늘 본문에 연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주석을 보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위로다가 연결을 시킨 사람이 있고 아래로 연결을 한 사람이 있고, 근데 제가 본문을 계속 보면서 이것을 위로 붙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겸손에 대한 말씀이 되기 때문이죠. 겸손한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가 있다면 주께 맡기고, 왜? 그가 너희를 돌보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로 황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로가 얼마나 기독교인들 많이 핍박을 했어요. 이어서 계속해서 황제들이 핍박을 하는데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도 엄청난 핍박을 했어요. 근데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는 기독교인이면 무조건 재산합니다.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직장도 못나가게 합니다. 거기에다가 추방까지 시키고 잡히면은 막 맹수들과 싸움을 시켜서 죽게 하고 얼마나 핍박이 심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그 당시에 살아간다는 것은 직장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도망다녀요. 힘들다라는 거죠. 염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지금 베드로가 편지 쓰고 있는 성도들이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너 염려가 있지? 그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다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는데 염려 가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염려를 내가 껴안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라고, 그것이 교만이라고. 우리 한국의 위대한 신학자인 이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정말로 위대하신 그런 일을 감당하셨는데, 이 박윤선 목사님께서 그의 주석에서 이 염려라는 것을 참 잘 정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찍을 수 있는 걸 한번 찍어놓고 보세요. 염려가 뭐냐? 염려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걱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일을 자기가 맡으려는 교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제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건데 내가 그것을 하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만한 행위는 그 문제를 해결도 못하고 도리어 심신의 손해를 받을 뿐이다. 염려하면 할수록 내 몸과 마음에 걱정과 오한과 병이 찾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박혜서 목사님 이렇게 적이라. 그러면 염려거리를 주님에게 이림함이 지혜이다. 이림. 여러분 이림이 뭔 뜻이에요? 내가 가진 권한을 다 상대방에게 넘겨버리는 겁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주세요. 자, 우리가 가진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다 이림을 하라.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교만이 된다. 이렇게 박영수 목사님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마지막 때에 마귀는 자꾸 교회를 흔듭니다. 교회가 저는 이 땅의 소망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것도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교회를 흔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력화시켜서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의 끈을 다 끊어놓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교회를 정말 건강한 교회로 지켜나가야 되는,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우리는 잘 섬겨 나가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다툼이나 분쟁이 없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교회의 지도자와 또 치료를 받는 성도들 간에도 서로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속에서 서로 지켜야 될 선들을 지켜나가는, 이것을 우리는 잘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겸손하다고 이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을 먼저 섬겼다고 해서 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서 그냥 사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이 높여지지 않더라도 누가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높여주실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 말씀 속에서 생활의 염려, 어떤 물질의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내 어떤 자녀들에 대한 염려, 이거 주님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맡겨라. 할렐루야.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저도 교만한 사람, 제가 염려를 또 붙들고 사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아, 오늘 말씀 보면서 그래, 이걸 내가 주님께 던지자.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이 좋은 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감동받은 이 기도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것도 한번 자막으로 봅니다. 자,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자, 한번 같이 읽으면 시작.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일이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된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거 안 들어주실 거야, 내가 이걸 해결해야 돼, 그 교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은 이거 내가 끝까지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내가 해결자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이것이 누구의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로 그 공이 넘어간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에게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도와줘야지, 내가 해결해 줘야지. 똑같습니다. 염려를 내가 떠안고 있으면 그것은 내 일이 되지만 내 염려를 주님께 고하고 맡겨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해결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오늘부터 믿고 여러분들 평안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세요? 네,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많은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믿고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의 복을 누려나가는 복된 우리 베니스 성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관계들을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의 기본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도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된 자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며, 또한 교우들은 그러한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성도들 사이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환난과 고난의 때를 살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또한 이 땅의 수많은 염려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그 모든 염려들을 스스로 해결하며 살려고 하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살라는 말씀도 듣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어떤 염려거리들도 내가 붙들고 살지 아니하고 주님께 다 맡기고 사는 지혜로운 성도, 겸손한 성도들도 살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안 더우시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을 신 저녁에 사랑의 주의 발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의 사랑하는 참 기쁨과 박심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이그저 살려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을 신 저녁에 사랑의 주의 발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고 겸손으로 서로를 대하며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